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가죽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가죽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가죽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가죽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의 박수 그리고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니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뒤로 미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위의 크고 작은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 힘들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악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선 공동체로 더욱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갈렙 17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렙 예배의 처소가 바뀌고 시간도 바뀌었지만 언제나 갈렙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사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그저 떨어지는 일이 없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필요한 능력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고 각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예배팀과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섬기기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지체들을 예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 주님을 붙들기 위해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갈렙 지체 한 사람이 기도 제목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북의 현실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정부와 군 장병들과 의료진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의 범위가 좁아지고 한계가 많지만 성령님이시여 그 가운데 돌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갈렙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좀 손을 뻗어서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성 부르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후 사회자 광고와 이후의 순서들 윤영규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자 광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 봉독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자 광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기념 마리아 행전이 소망의 힘이란 주제로 6월 24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마리아 행전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서 진행되고 서빙고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강사는 유기성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나오신다고 합니다. 말씀들 너무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 행전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가 7월 6일, 7월 9일 목요일, 그러니까 1차 월요일, 2차 목요일 날 각각 7시 30분에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1, 2차 오프라인 150명, 온라인 5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앞으로 온누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 및 온누리 신문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비전 헌금이 2억 6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NGO 더 멋진 세상이 제3세기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긴급구호와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더 멋진 세상 정기 후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더 멋진 세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주년 갈렙 공동체 예배가 7월 5일 주일 이곳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중대부고가 오픈이 되면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늦춰지는 관계로 이 기쁨을 해서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7년 동안 갈렙 공동체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지난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영상으로도 보고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멘토님들과 지체들이 함께 준비한 작은 선물도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우리 순원들에게 꼭 공지해 주시고 의료계라든가 또 교육계 쪽에서 종사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다락방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택배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특별히 우리 순원들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족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치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끔찍한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이루신 것도 이 땅에 복음을 들게 돌아오게 하신 것도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속히 통일되게 해주시고 한반도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아픔들, 어린 아이들을 향한 학대, 노인들을 향한 학대, 동물들에 대한 학대, 이것 모두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퍼지며 그 사랑이 실천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사랑의 부재가 아닌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땅이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70년 동안 분단되었습니다. 아버지 70년의 분단 동안에 아버지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버지 이방 땅으로 끌려간 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건대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다시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비극들이 있습니다. 어찌 아이들을 향한 학대를 하고 노인들을 학대하고 아버지 동물들을 정말로 학대하며 아버지 수많은 괴롭힘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아버지 흘러퍼져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학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갈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고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을 이루실 때 이 민족이 함께 이루고 함께 복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되고 정말로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괴롭힘이 사라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우리 갈렙 공동체는 넓게 퍼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널리 이렇게 퍼져 앉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요 꽉 차 보여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관심 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뭐 이렇게 쭉 길게 보진 않고요. 그걸 짤이라고 하나요? 네이버나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그 드라마를 좀 유심히 본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은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이태원 지역의 한 요식업을 이제 차려서 그걸 프랜차이즈화해서 뭐 이렇게 성공한다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인데요. 그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IQ 160에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설정이 된 캐릭터였는데 보다 보니까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신인 배우였지만 그래도 연기를 잘해서 어떻게 이 여주인공이 이 배역을 맡게 됐고 또 배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한 건 이미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여자 배우는 평범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중에 연기를 배우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정말 조금씩 그 연기 경력을 쌓다가 인생의 기회가 왔습니다. 몇천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어느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유명인이라든가 또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생겼을 때 그들의 출생 또 그들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스토리를 끌어가는지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 영을 두들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번 크리스마스 돌아올 때마다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제가 막상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유명인들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이 갖는 그 고귀한 의미를 깊게 묵상해 보지 못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소중한 가르침이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포커스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성장 과정은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스토리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아멘. 1절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의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제위 당시에 로마 최전성기를 이루었고요. 그의 제국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그 제국의 넓이가 그 정도 이렇게 넓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태평성대 시대를 정말로 도래케 해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바로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고귀하고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까지 하사한 인물, 정말 로마 역사에서는 정말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 황제가 전 로마 지역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로마 지배에 속한 그 지역에 정확한 인구 조사를 그리고 정확한 또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호족 등록을 시킵니다. 자, 이 명령 때문에 시리아 총독 관할 지역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도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북쪽 지역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3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9월에 이제 제 아내가 둘째 출산 예정이어서 요즘 아내 몸이 부쩍 무거워진 거를 보게 됩니다. 배도 많이 불러오고 또 걸을 때 힘도 많이 들어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물론 첫째째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배가 불러와서 이렇게 걸을 때나 그리고 잠을 잘 때 이 호흡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가빠요. 이게 이제 아이가 몸속에 있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산부를 데리고 이렇게 먼 여행을 간다라는 거 솔직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최남단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족 등록을 하러 갑니다. 분명히 나귀나 말을 타고 갔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이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을 짐승의 어떤 등에 타서 간들, 사실 임산부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장거리 여행이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갈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꼭 굳이 그렇게 먼 지역에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냐? 이걸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냥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그냥 태어나게 하셨어도 상관없을 텐데 왜 굳이 남단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그 힘든 여행을 하게 하셨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인류에게 오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BC 700년경 남유다 예언을 심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이 탄생 전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개인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예언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요, 자기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이 예언서에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계획을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그 당시 악한 왕이었던 헤롯 왕. 네, 헤롯 왕도요. 예수님의 출생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헤롯 왕도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믿고 무슨 명령을 내리죠? 네, 베들레헴 지역에 남아 아이들 2살 밑으로 다 죽이라는 잔악한 명령을 합니다. 악인들조차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이뤄가시기 위한 한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호적 등록을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허락을 한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류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검증받지 않은 메시아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메시아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메시아가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따라가다가 다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들이대며 내가 이 땅에 온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떠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주목해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뭐냐? 바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구약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거짓 소리에 넘어가서 이단을 쫓아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메시아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요.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다 목숨 바치겠다라고 다 고백하신 분들이세요. 인정하시죠? 예수님의 길 따라가겠다 다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 한 명, 한 명도 제외함이 없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선교사를 부르셔도 여러분들은 오케이 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찬양 중에 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찬양 중에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이 건강한 의문은 품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건강한 의문을 갖고 성경을 파며 이분이 진짜 내가 따라가야 할 메시아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 말씀만 갖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 대상자가 물어봐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그게 어디에 증거가 있어? 성경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성경만 갖고. 자,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분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우리 앞에 섰더라는 얘기는 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분들 아니세요? 메시아를 따라가고 메시아에게 찬양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따라가겠다로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즘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보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분 그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분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주 앞에 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치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멘. 자,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을 거예요. 왜 타들어갔을까? 자,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요. 진통을 느껴요. 계속 그 이제 산통이 이제 막 주기적으로 오면 이제 정말 출산할 때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 장소가 없으니 여러분이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요셉이요 베들레헴 전 지역을 돌면서 그 빈방이 있을 법한 집마다 가서 집주인 붙들고 늘어졌을 거예요. 정혼한 사이였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시를 통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거라는 거 알았기에 어째 보면 진짜 나의 아내이지만 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원 전에 임신한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었던 아주 배려심 깊은 멋진 남자였어요. 자, 그랬던 사람이라면 정말 베들레헴 전 지역을 돌면서 아내를 위해서 출산한 아이를 위해서 제발 방 하나만 내어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을까요? 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라면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야박해요. 출산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방 하나 찾는데 그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뭐 그 당시에 무슨 여관이 있었겠어요. 숙박업소가 있었겠어요. 그냥 가정집에 그냥 혹시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잠깐 쉴 만한 사랑채 정도 있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그 방을 내어주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야외 취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내 하룻밤 정도 바깥에서 지낼 테니 출산하라라고 방 정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은 다 그러실 수 있죠.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있죠. 예, 여러분들이라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지금이나 지금처럼 사랑이 많이 식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어렵게 이제 구한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들의 밥통인 바로 구유에 눕혀지시게 되죠. 자, 요셉과 마리아 그런 예수님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위생적인 곳에서 출산을 했지만 그래도 아기도 건강하고 마리아도 건강하니 감사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천사가 예언한 바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정말 자신들의 품에 있으니까 신비스럽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땅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훌륭한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이렇게 미천한 우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분이니 어찌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인가 의문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원하셨다면 유력한 가문의 부부의 사이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왕궁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바로 환경을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또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졌죠?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 땅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이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또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공생의 끝자락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그 당신의 성인 베들레헴 성에 들어갈 때도 아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제 이상주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천대받는 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유는 바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눈맞춤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탁월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딸아이 키우면서 하루 동안에 제일 눈맞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딸아이 키우면서 눈맞춤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목욕시킬 때예요. 목욕시키면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걸어 다니니까 이제 세워서 샤워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있으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아이를 씻겨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더운 열기는 막 날라오고 막 뜨겁고 막 몸은 너무 덥고 막 그럴 때 샤워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경험하십시오. 네, 눈 맞춤을 하면서 아이들 한번 씻겨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참 행복해요. 되게 힘들지만 되게 행복해요. 이제 좀 아이가 컸어요. 그래서 꼭 속옷은 입고 목욕시켜요. 네, 그럼 너무 덥죠. 땀 나죠. 힘들죠. 그런데 행복해요. 자,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씻길 때, 특별히 얼굴 씻길 때 우리 담빛 할덩이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참 많이 봐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눈 마주치고 소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무릎 꿇는 자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공생애 동안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왜 그토록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왜 그토록 많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낫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주목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눈에 밟히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밝히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워낙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신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의 그 이스라엘 땅이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들의 하루 노동을 갖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난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게 태어나셨고 겸손한 인생을 사시다가 겸손하게 모든 것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겸손으로 시작하셔서 겸손으로 마무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고백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말할 수가 있어요. 직장 퇴직 후에 직장 다시 재취직이 안 돼서 생활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어려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할 때 그런 심정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아픔 들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면의 고통도 다 알아주세요. 여러분, 참 이게 부끄럽지만 저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보면 격려해 주지만 속으로 질투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새 그 아침에 보고 막 싫어요 몇 번 누른 것도 보면 그것도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댓글 달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지 조금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저는 댓글 안 봐요. 달질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그리고 만삭인 아내 위해서 집안일 열심히 할 때 웃는 얼굴로 하지만 뒤돌아서면 짜증도 많이 나요. 자, 이러한 마음의 괴로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왜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인가라는 질문, 자괴감도 듭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왜요? 저와 눈맞춤을 하고 저와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한 가정, 권력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혀 힘들고 어렵지 않게 사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무릎을 꿇고 우리와 마주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아픔을 정말 솔직하게 그분께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 이 시간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고통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리고 마의 구유에서 누임 받으셨던 그 예수님과 소통하며 정말로 하루하루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갈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사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실 때 같이 만드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천사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전 우주를 만드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창세전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주의 보좌에 앉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을 다스리시던 모습을 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러기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직접 목도했던 존재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해요. 정말로 너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그런데
아기로 오셨고 구유에 누워 있어. 여러분, 천사들, 예수님을 직접 하늘에서 목도했었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구원자라고 표현했어요. 똥오줌을 마리아가 치워줘야 될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그분을 목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자라고요. 구원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 물어보세요.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 구원자가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라고 만약에 천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 한번 대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정 어떠세요? 막 흥분되세요? 우와 기쁘다, 우와 행복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시죠?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렇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에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약간 밋밋했을 것 같아요. 제 감정은. 자, 왜 그러면 그 감정이 밋밋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지금의 상황이 구원을 바랄 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흥분과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이 정말로 그 구원을 바랄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상황을 전환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독가스실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치 군인들이 밸브를 열어서 독가스가 내려올 거고 그거 맞고 우리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그 가스실의 그 두꺼운 철장문 뒤쪽에서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 막 사람들 비명 지르지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철창문이 두들겨지더니 여러분, 당신들 사셨어요. 우리 연합군인데 당신들 이제 구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들 모두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기서 그 구원자란 이름은요, 우리 모두에게 감격 그 자체로 다가왔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자라는 이 말, 사실 이 구원자라는 이 말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 본 사람만이 바로 이 구원자라는 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죽음 혹은 그와 같은 비극을 겪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도 많이 달라요. 왜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끊는 사고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인생의 실패, 우울증, 가족관계 깨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죽음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과 직면함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실제를 보게 되고, 바로 이때 우리는 이 구원자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은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도요, 이런 침체가 찾아옵니다. 사실 저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는요,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성도들 간의 아픔 때문에 일어난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참 온누리교회에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셔서 사실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영적인 침체를 느낄 때는 언제 있는가? 바로 제가 맡고 있는 목회의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교육자이지만 영적 침체를 느껴도 사실 아내나 동료 교육자분들께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동료 교육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아내는 맞벌이하면서 진탕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데 아내한테까지 그런 짐을 지우기는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침체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고 침체가 찾아오니까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나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긴 터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의 긴 터널, 영적인 터널에 들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죽음, 자아 비판,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 이 죽음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긴 터널을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재능, 경험,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자, 그럴 때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현규야,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너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자, 그런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그제서야 터널로 더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참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위험과 고통과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분이시고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오신 약속된 메시아였고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품고 안으시는 겸손한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짜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복이고 모든 인류에게 주는 행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 마국간의 현장으로 한번 상상을 통해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 예수님을 안고 행복해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옆에서 그분들을 보며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정말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이 시간 메시지를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이름, 아버지 안에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과 음란한 모든 것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세력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각각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신앙적인 어려움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혼, 가정, 직장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과 눈맞춤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토해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토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함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 위해서 많이 기도 함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보내고 있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긴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데 그런 마음 같이 위로해주지 못한 것도 있었고, 직장, 취업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벽에 부딪혀 가슴 아파했을 것 같은데 공동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 같이 기도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정말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귀한 기회의 문들을 하늘에서 열어주사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의 모든 안에 결혼의 소식과 또 비전을 이뤄가는 소식들, 행복한 소식들,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지내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했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갈렙 공동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갈렙 공동체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지체들의 마음으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고 주의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와주신 단 하나밖에 없으신 우리가 가장 믿고 따라가야 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오셨고 언제나 무릎을 꿇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 귀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심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 중에 결혼을 소망하고 있고 새로운 비전의 길을 찾고 있고 또 가족의 관계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지내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청년의 때에 가야 할 길들, 열어가야 될 것들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갈렙 공동체 많은 지체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함으로 사랑의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봉헌성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기쁨을 간직하는 모든 갈렙의 청년들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